아무리 생각을 해도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오늘 내가 받은 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성숙하고 우리가 어리석었을 때 내 의와 내 믿음이, 내 행실이, 내 잘남과 내 똑똑함이 오늘 나를 세웠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정결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순결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신실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충성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헌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나를 받아주셨고 참아주셨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한 해가 시작이 되고 한 해의 첫 달이 지나가고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또 맞이했습니다.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다시금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첫 번째 주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쏟아지는, 감당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저 흰 눈처럼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다짐하고 다시 선언하고 다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살이 바쁘게 살다가 분주하게 살다가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만나고 주님만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두 조각으로 갈라내고 은혜 받는 것을 해방하고 흑암으로 어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저주의 세력아, 흑암의 세력아, 예배를 해방하는 방해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하고 묶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예나골의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글자는 분은 화면을 보시고 눈으로 보지 말고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소리와 들리는 tiếng 가리고, 내가 영원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공개하고 또 내 몸을 사람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원망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행동하지 아니하며 외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노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령도 배하고 만원도 지고 지식도 배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배워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기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볼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위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미혹성한 사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사랑이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내게 없으나 다 가진 건 너의 주님. 그녀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은사.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교회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 중에 9가지 은사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하는 9가지, 우리가 아는 9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준 이 툴, 이 도구,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가 평화롭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덕을 세워내는 이런 것들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9가지 은사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고 성도들이 교회를 섬겼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린애 같으니까 이거를 잘 합해서 협력을 해서 나는 방언 은사하고 나는 통역하고 나는 예언하고 나는 영들 분별하고 나는 말씀의 지혜 지식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가 덕을 세워내고 지역사회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얘들이라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높고 크고 너 받은 은사는 싸구려고 그러면서 자기 과시하고 자기 주장하는데 이 은사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말 많고 탈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가 이 은사라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은사의 최종 목적이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한다고 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예언이 더 높고 중요한 은사고 방언은 싸구려 은사고 그게 아니고 방언이고 예언이고 능력 행함이고 말씀의 지혜의 은사고 지식의 은사고 어떤 것이 됐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 은사는 은사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은사는 은사답지 않는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9가지 성령의 은사와 7가지 성령의 직능을 얘기를 합니다. 교사와 사도와 선지자와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자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이런 직분 이런 은사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된 교회가 아니고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미성숙한 성도들이 이 은사를 받고 나니까 그 은사를 자기 과시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랑하는데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은사가 뭔가에 대한 성경적인 정립과 다시 한번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시작.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읽고 지나가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보통 사람들 모두가 갖지 않은 대단하고 특출한 그런 은사 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언을 다 한다고 천사가 하는 것 같은 그 아름다운 말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남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재능, 그 말 잘하는 거 천사가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말들,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모든 비밀을 내가 알아요. 모든 성경의 지식을 내가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은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내 몸을 불사는 게, 내 몸이 순교하면서, 내 몸이 찢어지면서, 내 몸이 피를 흘려서 죽으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한다고, 누구를 이해한다고, 누구를 도와준다고 그런 좋은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 없이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랑 없이 돈 줄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라, 이런 일 못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 꼭 다 도와줘, 안 해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남을 도와주는 게 소용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천사의 말, 사랑 없는 그런 행하고 척하는 그런 모든 행실, 이거 다 쓸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늘나라 간다고 천국에 소망 가진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데도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밥을 세워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니까 예언하는 은사가 임하고,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하고 달라고 때를 쓰면 방언의 은사를 주고, 관리를 하지도 못하는데 예언의 은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못하는 예언의 은사를 하고 내가 못하는 방언을 하면 저 사람의 신앙은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교회가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모이면 마치 어린이집에 유아원에 애들이 모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즘에 어린이집에 가보면 애들 숫자 거의 버금가게 선생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애들은 돌봐주는 선생님이 많아야 탈이 없어요. 애들 10명이 있는데 선생님 한 분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숙하지 못하니.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애들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통변하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의 행함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를 받는데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딱 계급을 나눈 거예요. 제일 밑에 은사는 어떤 거, 그 다음 위에 은사는 어떤 거, 그 위에 은사는 어떤 거.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몇 등급이고 제가 받은 은사는 몇 등급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판단을 하고 자기들끼리 등급을 매겨요. 그 짜잔한 것이 와서 짜잔한 은사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나한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도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세상의 문화를. 이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이제 선출을 하고 직분을 이제 부여하고 수여를 하는데 은연중에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직분은 어떤 직분보다 높고 계급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직분을 받으면 세상에서처럼 세상에서 과장, 부장, 차장, 상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계급이.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열심도 있었고 뜨거움도 있었어요. 다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인격은 어린아이였단 말이죠. 직분도 받았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앙 인격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뒷구는 것 같이 질서갖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귀감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해달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예수파까지 있어요. 예수파까지 있어요. 베드로파가 있고 네 파가 쫙쫙 갈라져 있었어요. 여기는 베드로파, 여기는 예수파, 여기는 바울파, 여기는 아볼로파 나눠져가지고 모든 반대를 위한 반대. 저건 내 편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세상보다 더 문란하고 혼란하고 이 식구 남자 여자들이 막 엉겨 붙어가지고 세상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음행이 음탕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성만찬하는데 음식 먹는 거 이거 가지고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딱 클래스가 나눠져가지고 부자들끼리 배가 탁 뜯어놓고 술이 취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늦게 와서 얼렁얼렁 배가 움츠리는데 이게 교회가 돼. 이렇게 교회가 됐어. 예배하는 중에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냐 안 쓰냐 뭐 이런 거 음식을 먹냐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거 가지고 본질적인 건 다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환하고 교회를 덕을 세우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환하고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교회로 불러냈는데 교회가 꼭 세상 사람들 보러 세상 시장판보다 더 시끄럽고 더 물러나고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너희가 교회 와서 아무리 한 밤새 철야를 하면서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는 그 방언은 그 방언 때문에 상처를 받는 성도가 나온다고 하면 그 방언 안 하는 게 낫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미꾸라지 고기 짱어 안 먹고 다니면서 술 담배 안 하면서 다니면서 술 담배 안 한다고 짱어 미꾸라지 안 먹었다고 그것 가지고 이세 떨면서 다른 사람 흉보고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 것보다 짱어 먹고 추어탕 많이 먹고 이런 얘기하면 염려가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차라리 술 담배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담배 피울 거 없어요. 여러분 살만한 믿음이 있어요. 살아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천사도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이사령을 입에서 꿀이 톡톡 떨어지는 말을 누구 앞에 가든지 그냥 참 누구를 만나도 예언하는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뭐 대단해요. 그런데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그러는 사람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요. 덕을 세우지 못하고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아니다. 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사도직분, 선지자직분, 교사직분, 능력 행하는, 병 고치는, 방언 말하는, 통역하는 이런 은사, 이런 직분들 다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참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 일하겠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은사. 사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선지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못해도 괜찮아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병 못 고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꼭 사모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 그 사모해야 될 은사, 그게 뭐냐면 그건 사랑이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더 큰, 너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그 은사가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마치고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다. 모든 은사가 은사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없는 은사는 은사이기는 하지만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은사는 잘못하면 교회의 덕을 깬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방언한다고 방언 못한 성도에게 상처를 주면 되겠습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교회 와서 돈 자랑해서 돈 없는 사람들 실족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덕을 세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고기 먹을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바울이 고기 못 먹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살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나는 그 죽을 때까지 안 먹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은사 중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은사 없어도 괜찮아요. 통변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의 은사를 가지면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은사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참된 사랑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세상 모든 사랑 없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이 필요하네. 사랑의 활동이, 사랑의 걸신이 들었어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언제부턴가 세상에 이 사랑이 잘못된 세속적인 게 들어왔어요. 사랑은 받는 거라. 정말 말씀.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얘기하지만 요즘 정말 사랑다운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보세요. 15가지 사랑의 속성 중에 자기 중심의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저 사람의 기준이지. 사랑을 우리가 지금 사랑 때문에 기갈에 걸려있고 사랑 때문에 굶주려 있는데 사랑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는데 사랑은 여러분 처음 시작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참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기준에 안 맞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러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돼요. 내 기준에 안 맞아요.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12가지 속성이 뭐예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한 번, 두 번 참아줄 수 있어요. 1년, 2년 참아줄 수 있어요. 어떤 아내가 그래요. 내가 저 인간 10년을 참아줬다.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10년 동안 참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20년 참는 거예요. 30년 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내 나이만큼 하나님은 참아주고 계세요. 모든 것을 참는데 12가지 속성, 12번째 속성이 뭐예요?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요, 참는 거에서 시작이 돼요. 참는데 한 번, 두 번, 1년, 2년이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는 거,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거. 그럼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의 15번째 마지막 속성이, 기능이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많이 하잖아요. 놀러 다니면.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누가 해요? 오래 참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아줄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견디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사랑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 안 맞아요. 오래 못 참아요. 참지 않죠. 참을 필요가 없는 거죠. 참는 게 바보죠.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1년, 2년을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참 희한해서요. 1, 2년 살아서 모르는 거, 20년 살아서 깨닫지 못한 거를요. 30년, 40년 되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이에요. 내가 10년 참아줬다는 거죠. 오래 참지를 못해요. 모든 것을 참아요. 참아의 말씀이요. 내 기준에 다른 건 얄짤없이 잘라버려요. 가차없이 그냥 잘라버리죠. 이 사랑이에요. 오늘날 왜곡된 사랑. 내 기준이니까. 여러분, 사랑의 다른 말은 배려라는 말이에요. 배려. 배려가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도와주거나 보살펴주고 싶어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도와주고. 저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 여러분, 사랑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도와주려고. 티 안 나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보살펴 주려고 막 마음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요즘은 그 결혼하는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다 하요. 사랑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나를 좀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외롭고. 정말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결혼을 해요. 근데 내가 사랑받으려고 결혼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나를 사랑 안 해주나, 나를 위로해 주지 않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사랑받으려고 결혼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인간이 내가 사랑을 해주기를 바라거든. 맞아 틀려. 이게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하죠. 덕 보려고 결혼하지 말고 덕 보려고 결혼하지 말고 손해볼 생각하고 결혼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자투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처럼 저 사람에도 상처가 있어요. 내 삶에 비포장 도로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도 비포장이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했다고. 삐져가지고 내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옮긴대. 여러분, 그러면 옮겨가면 거기는 인간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다른 언어는 배려입니다. 배려.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15가지 속성을 보세요. 나는 자랑하고 싶어요. 나는 좀 무시되고 싶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자랑거리 있거든요. 여러분 자랑거리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내 아들은, 내 딸은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합격했어요. 그런데 저 집사님 아들은, 딸은 올해 대학 미끄러졌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내 아들 하버드 대학 가고 내 아들 삼성회사 들어가는 거 그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절제하는 은사예요. 절제.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할렐루야. 품위가 있게 클래식하게 격이 있게 하란 말이에요. 자랑하고 싶어도 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클래스가 있고요. 격이 있어지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닐봉다리 같은 그런 예고라고 해도 우리 안에 비닐봉다리 안에 담긴 내용물이 클래식하고 고급스럽고 품격이 있으면요. 그것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백 가지고 다닌다고 명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명품백 속에 명품백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격이 있는 자랑하고 싶지만 그거를 절제할 수 좀 내가 의시되고 싶지만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좀 명품 격이 있는 클래식한 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어때 방언이 은사가 온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방언을 막 예배 중에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너만 하나 나도 한다. 예언하고 난장판이 된 거예요. 시장 바닥이 그런 시장 바닥이 없어요. 이 교회가 질서가 없어져요. 다 자기 잘났어요. 누구보다 누가 또 똑똑하고 잘나고 누가 돈 막 먹는 거 가지고 이게 다 갈라지고 빈부가 갈라지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나무래지를 않아요. 진짜 오래 참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참아주십니다. 마지막까지 견뎌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말 안 듣는 아들, 딸이 있는 분이 계세요? 방법이 없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속은 문드러지죠. 속 차가리가 다 썩죠. 모든 것을 참아줘야 돼요. 그 일 하고 다니는 걸 어떻게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참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아이 인생이 깨져요. 아빠 엄마 기준에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참아주지 않으면 그 인생 그 아이가 깨져요.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견뎌야 돼요. 이를 악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 애들이 하고 다니는 걸 보세요. 쟤들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얘들이 알면 그러고 다니겠어요. 더 하고 다닙니다. 더 이상하게 하고 다니고. 얼마나 미치죠. 그거를 견뎌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누가 팔 건지 하룻밤새 베드로가 몇 번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건지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 기준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잖아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자식들이요,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애가심이 되고 부모 가슴을 난도질했던 그 자녀들이 오랫동안 참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이를 악물고 견뎌줬더니 나중에 그 애들이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다. 어머니 죽고 아버지 죽고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받아주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못 받을 꼴불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을 생각하세요. 자랑하고 싶어요. 참으세요. 불의를 기뻐하면 안 돼요. 묘하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좀 울어줘야 되잖아요. 쌤통이다. 알러지가 쏙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면 안 돼요. 진리와 함께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서요. 성내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지는 거예요. 사랑은 힘들어요. 사랑은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우주보다 넓고 주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네. 주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정말 사랑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사는 한시적이고 끝이 있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8절부터 10절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애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다른 은사, 방언, 애언, 통변,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 나라 가면 병 걸린 사람 없어요. 신유의 은사 소용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인데 방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데 눈뜨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권면할 애언의 은사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를 기다리고 참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믿음의 은사고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참고 견디며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은사인데 하늘나라 가버리는데 소망의 은사가 필요 없어요. 믿음의 은사 필요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 필요 없어요. 아픈 사람이 없는데 애원의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기관인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교회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의식되고 잘났다고 그 자랑하던 그런 은사들, 그거는 다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죽는 날 다 끝나요. 할렐루야. 그 방언의 은사가 우리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방언의 은사가 끝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애원 필요 없어요. 병 고치는 능력에 가면 믿음에 소용없어요. 다 끝나요. 다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 그게 있는데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그치, 얼굴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은사는 세상이 끝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한 게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땅에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 아픈 사람도 없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지고 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다 사라지더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꼭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하더라. 주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한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행동을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모르니까 어린아이니까 미성숙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숙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에 다녔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연륜은 오래됐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와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받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미성숙했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런 모든 은사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코가 우리 몸의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 몸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손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손이 전부가 우리 몸은 아니에요. 몸의 일부일 뿐이에요. 방언도 은사도 모든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도구이자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눈 한파 눈보라 몰아치는 극한 상황에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살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라고 마음에 새긴다고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면 그거는 묵은 사라지는 말씀이 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